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5쪽입니다. 구약성경 15쪽,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점심시간이 되면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택이 늘 힘들어요. 교육자들이 다들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서요, 뭘 먹어야 될지 이렇게 잘 서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오늘은 냉면 먹으러 갈까요? 된장찌개 먹으러 갑시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웬만하면 뭘 먹어도 좋으니까 다른 교육자들이 좋아하는 것 먹으러 가자 싶어서 뭐 먹을까요? 라고 물으면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식당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무거나를 개발하면, 이 아무거나라는 메뉴를 개발하면 진짜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인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고민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선택을 하려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죠?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같이 가는데 동행자가 되어준 귀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는 형편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양과 염소를 몰고 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먹을 초원이 있어야 하고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지역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다 먹을 풀과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겠지요. 롯, 네 양떼들을 먼저 먹여라. 아니에요, 삼촌 내 양들을 먼저 먹이세요. 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 실무자들은 다른 거예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먼저 먹이지 않으면 자기의 양떼가 죽거든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초원의 풀과 물이 부족하니까 먼저 먹지 못하면 못 먹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요, 롯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계속해서는, 이대로 계속 가서는 정말 같이 있을 수 없는, 다시 만날 수도 없는 형편이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땅을 찾아서 떠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이요,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살 땅을 선택하는데요,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롯이 보니까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데 초원에 풀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초원에 풀이 많으려고 하면 물이 흐르는 지역이어야 돼요. 롯이 바라본 것이 그 물이 많으니까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라일 강이 범람하는 그 비옥한 지대, 그런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사해바다 남쪽 지역이거든요.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로 여기 이 지역을 차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 밑에 지방은요,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벌판이에요. 모래먼지만 날리는 곳이에요. 거기에 돌무더기들이 있는데요,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돌들이 빨개요. 너무 뜨거워서요.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으로 차를 타고 올라오니까요, 풀들이 온 평원들을 다 뒤덮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을 바라보다가 이 지역을 딱 보니까요,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이야, 진짜 낙원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롯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롯이요, 자신이 갈 땅을 선택하는데 자신의 목축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이 많은 곳, 그래서 초원도 많고 자신의 목축 사업이 융성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이 넉넉하고 목축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이런 땅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눈에는 롯이 보았던 곳이 황무지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롯이 보았던 땅은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목축 사업이 잘 되니까 다른 사업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 돈이 넘치니까 흥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찾아간 곳이 그런 땅,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다가 소돔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거든요. 그 소돔이 있는 요단 지역, 변두리 지역부터 먼저 갔겠죠. 근데 거기 머무르다 보니까요, 더 좋은데, 더 잘 나가는 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였지만, 외진되었지만 점점 그 중심부로 더 잘 나가는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라고요. 돈이 되는가? 잘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인가 하는 게 선택 기준이에요. 돈이 되는 자리는 미리 가서 찜을 해놓고요, 잘 되는 자리는 선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는요, 웃돈을 주고라서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자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자신이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까 좋은 목회자를 소개해달라고 해요. 어디에 있는 교회냐고 물으니까 평택이래요. 근데 그 평택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수도권이라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방과 다르다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웃기기는 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도 취직을 해도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하고 싶어 해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 자본이 몰리고 거기에 정보가 있고 그래서 더 잘 되고 더 잘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입시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 하더라고요.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이 서울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지배력을 갖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막 돌았잖아요. 입시생들이 웬만하면 서울 약대를 가거나 서울 상대 간다고요.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이고요,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이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는 서울 상대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요. 우리 집 아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겠다고 했지만 여기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에 다니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요. 어디에서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대학부가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게 필요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좋은 신앙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면접을 다녀와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대학 면접 보러 가보니까 그 학교에 예쁜 여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때에, 학교를 가고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할 때에 우리는 참 고민스러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고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고 여러분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학교, 그런 직장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배우자, 그 학교, 그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좀 뒤로 물러나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셨나요? 롯은 결국 소돔이라는 도시로 이주해 가는데요,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롯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가 제일 잘 나가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가야지 제대로 한번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신의 목축 사업에 날개를 달려면, 그래서 사업 파트너도 만나고 새로운 사업 구상도 잘 나가는 도시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죄의 도시 소돔에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구석에 비켜 계시면 좋겠다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좀 찌그러져 계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롯처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롯이 자신이 선택한 소돔에서 온갖 험한 일을 당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롯이 이 소돔과 그 주변 지역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이 땅에서 살기로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물이 넉넉해서 목축 사업도 잘 되고 다른 사업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되고 돈이 도는 지역이니까 이 사실을 롯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는 거예요.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그 지역의 왕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롯의 눈에는 괜찮았지만 그렇게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전쟁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좋아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일어나요. 그 경쟁의 최고 정점이 뭐냐면 전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 창세기 14장에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쳐들어와서 소돔을 약탈하고 소돔에 사는 롯도 납치하고 그 재물도 다 빼앗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원 같았던 그 도시, 물도 풍족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서 거기서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그 소돔에서 롯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죠. 누군가 몸값을 주면 풀려나는 그런 방식으로 납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풍족해 보여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사실은 롯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악의 도시 소돔을 멸망시키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데요, 그 소돔에서 롯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서 모여드는 그 도시에서 롯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다 잃어버리는 신세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에 더 많이 얻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어하는 선택이지만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적어도 롯의 인생에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모두 다 의미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자신의 선택이 의미 있는 선택이라 믿고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 빼고 다 가지려고 하고 다 섬기고 다 해보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 선택에 계시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 저거야 저리로 가고 저걸 해야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고 남겨진 땅, 남겨진 기회에 만족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둘러보라고,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하자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눈에 좋은 것,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땅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땅을 주고 자손들을 주시는데 그것도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최소한 75세가 넘은 나이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로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역사적인 상황들을, 역사책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에게서 또 다른 아들들이 나오게 하셨고, 그 아들들에게서 또 다른 자손들이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 다 압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한 후손 예수님을 주실 것인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생길 것이니까, 셀 수 없는 땅의 티끌과 같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요, 그렇게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금방 바짝 말라서요, 황무지처럼 되는 땅이에요. 분명히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고 좋은 땅도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요, 우기인 겨울이 지나서 3, 4월에 늦은 비까지 내려주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말 풍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 땅이 황무지처럼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흘러내릴 때 그 땅이 정말 풍성한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황무지처럼 될 수 있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하나님의 풍성을 그 인생의 그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이 하는 선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선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학교는 서울로 가야죠. 학교는 서울로 가야죠. 난 사람은 서울로 가야지만 더 잘 되지요. 근데 다른 곳에, 그보다 못한 곳에,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선택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인 휴가를 교회 아이들 수련회 한다고 거기에 쏟아 부어버리는 예수쟁이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크게 되겠다,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의사가 되었는데 번듯한 직장을 가졌는데 사업을 하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점점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 중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선택이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체험해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목양실을 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 세미나실을 꼭 지나야 되는데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세미나실을 지날 때마다 늘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피아노 소리를 다 구별하며 그게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교회 하예빈이가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피아노 전공을 하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지만 아마 몇 년을 더 연습하면 그 피아노 소리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을 줄 아는 그런 피아노 연주자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훨씬 자유로운 소리, 악보를 자신의 의도대로 해석해내는 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해보지 않았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건반 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법 오랜 시간 동안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특별하신 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그 선택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는 선택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한번 가보겠다고 선택하셔야지만, 그렇게 선택할 때에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판단을 내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가장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대학생활, 하나님이 없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끈떨어진 연과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연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 더 앞으로 못 나가게, 더 높이 못 날아가게 자기를 꼭 붙들고 있는 그 끈만 떨어지면, 그 실이 떨어지면 더 멀리 더 높이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끈이 떨어져 버리면 오래 날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히려 그 끈으로 팽팽하게 그 연을 당겨줘야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이 다 가지기를 원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많이 모으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많이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을 조금 미루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생활도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들도 소돔처럼 풍성한 땅이 좋아서 그 땅으로 가기로 선택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땅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땅, 모든 것을 빼앗기는 기회가 될 겁니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진 것이 아니고, 모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은 것이 어느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든탑이 무너지겠냐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회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풍요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보고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롯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이는 대로 그냥 선택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돈이 되고 사람들이 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그 소돔의 방식,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이 가지는 경제 구조, 죄의 구조에 롯이 함께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소돔 땅에 일어나는 그 치열한 경쟁, 그 전쟁이 롯에도 충격을 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 전쟁에서 롯이 납치가 되어버립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겨요. 잘 나가는 인생 한번 되어보겠다고 들어갔던 도시에서 오히려 그 치열한 경쟁에 휘말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의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이 롯을 구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기습을 해서 롯을 구해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죽다가 살아났으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해서 죽다가 살아났으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돔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롯이 그 소돔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소돔 속에 롯도 같이 섞여 있고 그 살아가는 방식에 이 롯도 익숙해진 거예요. 소돔의 죄가 자신의 일부가 되어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소돔의 죄가 자신의 일부가 되어서 떠나려고 하면, 소돔에서 떠나려고 하면요, 마치 자기 살을 뜯어내듯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있고, 지금 하던 일이 있고, 여기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있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 떠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돔을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소돔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의 도시들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징벌하실 겁니다. 끔찍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전쟁 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 죄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을 만들어내는 도시의 문화, 도시의 분위기, 도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잘못된 선택 속에 머무르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그 형제들이 거기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었던, 우리와 너무 친했던 친구들도 심지어는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요. 이 도시의 죄 속에 같이 섞여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듯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분들을 살리고 구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기 전에,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기 전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여러분 주변에 허락하신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돕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아주 쉽게 선택합니다. 대학을 결정할 때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선택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훈련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채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선택을 너무 쉬운 선택, 고민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는 선택, 주님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 선택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고민 없이 선택합니다.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희들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되는 선택인 줄 압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고 예수 제자라 자처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밀려오는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고민 없고 너무 쉬운 선택을 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곳으로, 그곳으로만 가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묻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자들에게만 허락받을 수 있는 일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진심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섰을 때에 주님, 자신의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자들,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모임에서, 우리의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의 그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주님의 그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게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